이미 우리가 17장에서 상고했지만 유럽의 첫 정형이었던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17장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우 세 안식일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아가이와 온 마게도냐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마귀 역사도 같이 일어나서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을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충동질을 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내려가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니까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방해하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아덴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인데 당시에 가장 큰 문화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각에 이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도 높고 철학을 좋아하니까 내가 이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그동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좀 해서 그렇게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주장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는 그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면 되는데 사람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을까 하면 결국 그게 더 좋은 효과를 얻지 못하는구나 하고 깨닫고 이제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고린도에 내려와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1절에서 3절 그리고 24절에서 28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보면 참 오묘합니다. 아덴에서 별 소득이 그렇게 많이 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 마음이 참 허탈했습니다. 큰 도시, 우리 지금으로 치면 서울이란 말이에요. 수도에 왔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보다 중소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반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벽에 부닥친 것 같은 허탈한 마음이 생겨서 고린도로 내려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미리 보내어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놓았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한 게 절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라도 이 세상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우연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에 온 것도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라 오게 돼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또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그와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1분 1초도 한 채 오차도 없이 우리는 거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원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글라우디아라고 하는 황제가 등극을 하고 난 뒤에 호족해라,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핑계를 대고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추방해 버렸으며. 근데 그 시점이 아주 절묘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 가지고 고린도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텐트, 장막을 지어서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 오기 바로 직전에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별 소득이 없어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는 그 시점이었는데 마치 요셉을 먼저 이 야곱의 온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내려보낸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이 로마에 잘 살고 있던 사람을
클라우디오 황제가 추방시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와서 거기에 다시 터전을 잡고 장막을 지어 파는 그런 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오니까 이제 뭐 길에서 전도를 했던 전도하다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하고 나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귀히 여기서 우리 집에서 좀 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럼 자기 집에서 모시고 있어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어릴 적부터 텐트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업이 같았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텐트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자기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가서 전도하고 밤에는 와서 세 사람이 앉아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보면은 아주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왜 클라우디오 황제가 갑자기 그때 추방을 시켰으며 그 사람들이 여러 군데 갈 데가 많은데 하필 고린도로 왔으며 사도 바울은 왜 아덴에 있다가 하필 고린도로 와서 또 길거리에서 그 사람을 만난 데로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만나서 전도를 했다고 했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확률은 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착착착착 다 되어져요. 그리고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급히 아덴으로 내려올 때는 자기의 수종자였던 디모데, 실라를 거기 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덴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 혼자였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고린도로 내려왔을 때도 역시 바울 혼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독불장군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돕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지체를 다 세워서 이런 직분, 이런 은사를 주어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일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지만 자기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린도에서 아직까지 수종자였던 디모데, 실라가 오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도울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보내놓은 거예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수종하면서 따라다니긴 했지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예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모셔서 숙식도 거기서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 기지로 자기 집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추방당하게 하고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했지만 별 소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다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므로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6번이 언급이 되는데 3번은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사도행전, 그리고 3번은 로마서에 한 번, 고린도전서에 한 번, 디모데후서에 한 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들 부부의 이름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이 성경에 이렇게 언급된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은 그날로부터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동역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어떤 문서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우리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부부의 이상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들으시겠지만 부부들이 화목하고 믿음이 좋은 부부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다, 같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도 서로 믿음의 분량이 같아야지 한 차이가 나면은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런 믿는 일, 죄종을 섬기는 일,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는 부부가 아주 합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6번이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칭할 때 남편이 아굴라를 먼저 안 하고 브리스길라를 먼저 한 걸 보면은 아마도 믿음의 호주는 브리스길라였던 것 같아요. 이들 부부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같이 생활하면서 바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정교사를 둔 것과 같은 거죠. 당시에 가장 뛰어난 사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면 참 복 있는 사람들이지.
그 대신 사도 바울의 모든 숙식과 이런 걸 다 책임을 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위대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귀중한 조력자이고 후원자이고 보호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함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근해서 들으면 자기에게 유익하니까요. 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배울 수가 있으니까, 점점 내 영적인 이 실력이 자라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친오르란 말을 하잖아요. 자기보다 수준 떨어지는 사람하고 있으면 자기도 그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믿음도 자꾸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사귀어야지 믿음이 진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예수를 영접한 것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였지만, 바울과 1년 6개월 있으면서 바울과 무슨 얘기해서 농담을 했겠어요? 궁금했던 성경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늘 들었지 않겠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걸 보고 따라서라도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면에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일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교육자를 마음 기분 좋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내게 유익이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내게 잘해주면 인간적인 정리를 잘해준다는 게 아니라, 교육자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영혼을 자라나기 위해서 할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 더 신령한 양식을 먹을까 하고 성경도 더 연구하고 해서 더 좋은 양식과 더 좋은 생명수를 여러분에게 공급하니까 내게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살기 힘들게 만들면은 나가서 밥벌이 하려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연구를 하고 어느 세월에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던 소리 또 듣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바울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위대한 사도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했던 당시에는 같은 유대인들도 무시할 때예요. 자기가 무슨 진짜 사도야, 자기 말로라는 거지.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여러 저서들을 보면 자기가 사도된 그 변증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도 바울을 또 따르지도 않았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당파를 다 지었잖아요. 바울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이두저도 싫으니까 예수파도 있고, 세우기는 사도 바울이 있었으니까 다 사도 바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은 바울은 외모가 키가 작고 머리가 좀 벗겨졌고 허리는 약간 구부정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꼽초 아니냐 하는 말까지 할 정도로 별로 볼품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모로 존중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못 되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그런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면을 보고 존중하고 평생토록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사도 바울이 여러 성경에서 칭찬하고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약시대로 올라가도 엘리야를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털북생이 온다고,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가 온다고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위대한 종인데도 외모만 보고 털북생이 원숭이 같아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를 대신했던 엘리사는 머리 벗겨졌다고 대머리 간다 하고 존중하지 않았잖아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수넴의 어떤 여인은 그 대머리 엘리사를 갖다가 귀히 여기서 달라고 하자는데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간이 먹으라고 간권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방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오. 그래서 성경은 존귀하다고 표현해요. 존귀한 여자다. 귀한 여자다. 신분이 고귀하다는 뜻이 아니라 영의 눈이 띈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정말로 마음의 속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여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영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 자기의 영적 스승이 되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아끼고 귀히 여겨서 배후에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절대적인 조력자이고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핍박받을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기들이 대신 죽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사도 바울을 자기 혈육도 아니고 자기 친척도 아니고 엄격히 따지면 남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자기 생명까지 내놓으려고 했을 거예요. 완전히 사도 바울에게 완전히 그냥 이 현혹이 돼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 내게 복음을 전수해주고 내가 죽을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준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나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건져내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일에 내가 어떤 모양을 하든지 수종을 들어줘야겠다. 내가 죽는 건 별 볼 일 없지만 이 사람은 살아야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힘차게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다. 이런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가진 모든 거 생명까지도 드리는데 그거 내가 가진 재능이나 재물 그거 못 드리겠어요? 그거 아쉬워가지고 그거 아까워서 벌벌 떤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인데도 우리 나 같은 걸 살리기 위해 가지고 하늘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갖고 낮은 이 땅에서 겨우 목수의 아들로 33년 살다가 대신 죽음을 주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 생명이라도 내놓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이들은 바울이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주지 않았다고 하면 자기들도 그런 죄 가운데 있다 그냥 죽어버렸을 건데, 이 사람이 불온 천리하고 참 먼 유대 땅에서 자기들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을 얻게 해준 그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만 이런 복을 받았나요? 저 여러분도 누구를 통해서든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 부분은 바울이 자기들의 생명의 은인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 교회에게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바울을 또 교회를 도왔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교회를 위해서 언제라도 자신들의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자세로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헌신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굴라 부부는 이 사도 바울을 만난 뒤로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데마 같은 사람은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옆에서 같이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한번 섬기고 난 뒤에는 주님을 섬기는 이런 헌신의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뭔가 좀 하나님이 좀 좋은 거 주면은 그때는 뭐 성전문이 닳도록 지나다니다가 뭐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뭐가 좀 막히면은 하나님 나한테는 더 이상 복 안 주나 봐 하고 하나님이 날 떠났나 봐 하고 열정이 다 식어버려가지고
믿는 일도 중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으셔요. 그 능력과 사랑하는 게 똑같다 그 말이에요. 변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한 번 구원해놓고 사랑의 줄로 우리를 꽉 붙잡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부인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늘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되어도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된다. 그건 복을 자기가 걷어차는 거예요. 복의 근원을 떠나서 어떻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떠나서 어떻게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어떻게 복 받을 게 그건 불가한 일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신약시대에 가장 뛰어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라도 대신 내놓고 뒤에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 현장에도 바로 이런 주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24절에서 28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도자로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절로 28절에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났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거기 남겨놓았습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윗지방에 다시 다녀오겠다 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남겨놓고 바울은 떠나갔을 때요. 그런데 그때 아볼로가 왔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구약성경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집트 출신인데 아주 구약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말도 잘했다 그래요. 아주 웅변가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브리스길라가 아울라가 가서 이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구약성경에서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전하는데 이 사람이 전하는 데는 세례 요한에까지밖에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구약성경에 이사야나 여러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거야 라는 거,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보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커서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불로 세례를 줄 거야 하고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정작 복음은 그 구약 성경에서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오실 거라는 것만 여전히 전하고 있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즉 복음의 진수를 전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똑똑하고 아는 게 많은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불러다가 가르쳤다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입니까?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껍데기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가 올 거야, 예수는 이런 분이야, 그것만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어쩌라는 거야. 예수가 오셨다는 거야. 메시아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근데 알맹이를 못 전하고 있는 걸 보니까 세례 요한에까지 뺏기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구나 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불러서 우리가 같이 얘기 좀 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스승인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는데 복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라는 걸 아볼로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볼로는 대학자에다 운병가에다가 구약성경에 정통한 사람인데 아니 당신들은 말이야 뭐 대봐야 집사밖에 안 되는데 내가 당신한테 뭘 배우겠어. 됐어. 할 수 있잖아요. 위대한 이 사람도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도 훌륭한 점이 겨우 직분으로 따지면 집사 정도밖에 안 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에게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진수를 가르쳐 준다니까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점이에요. 그런데 남을 가르친다는 건 자기가 믿음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믿음이 자라난다는 건 집사라 안 되고 장로라 되고 목사라 되고 뭐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배우느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생길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할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기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던 그 복음의 진수 십자가의 도를 이 아볼로에게 가르치고, 아볼로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것을 예표한 것이 구약 성경이었는데 내가 정말로 그 진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를 못했구나 하고 그걸 배우는 바람에 이제 아볼로는 구약과 신약을 두루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게 되었어요. 엄격히 따지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결국은 아볼로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물질만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운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그 배운 말씀을 전할 기회만 되면은 아볼로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담대히 전할 수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만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제대로 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그러면 아볼로는 한다고 하지만 결국 껍데기만 개의해석 전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던 이 복음의 진수,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배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밑거름이 된 것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 그 말이죠.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만 힘써 도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한편에 스승인 바울로부터 성경도 열심히 배우고 배운 말씀을 아직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섬김, 또 진리의 말씀과 인도제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진리에 대한 열심을 가졌던 위대한 신앙인들이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진리를 깨닫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종을 귀히 여기는 마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4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안식일날 회당에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이제 유대교를 믿으려고 헬라인들이 모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가지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지만 주로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지만 초청해갖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오 하는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초청받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우리가 마치 길에서 노방전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에서 노방전도 하는 거 그거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벌써 이게 어느 시대적 일입니까? 예수님이 세상 떠나고 나서 얼마 안 되니까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도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이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때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여러 가지 전도할 수 있는 환경에 전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화를 당할 게 그 마땅한 거지.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17장에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만 먼저 고린도로 내려왔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실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또 그들이 보낸 연보를 가지고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때 이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서 내려올 때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 가지고 헌금을 거두어줬어요. 우리 스승이 가서 지금 고린도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그 쓸 수 있는 비용을 좀 보내드리자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공개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 선교하는 데 쓰는 비용을 갖고 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장막 짓는 일을 하지 않고 그 시간에도 기도하고 더 성경을 연구하고 또 전도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누구에게 붙잡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무슨 취미생활에 붙잡히면 그게 완전히 우상이 돼서 그걸로 안 가고 못 베겨요. 우리는 무엇에게 붙잡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따라갔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붙잡힌 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이거 무슨 일에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 성전 제일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성전이 제일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 듣는 걸 세상 모든 것보다 좋아하니까 말씀 제일주의가 되잖아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도 또 방해가 일어났습니다.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 가리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된다고 전하니까 아니라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옷을 털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걸 사도 바울이 중단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유럽으로 보낸 뜻, 그래도 유럽에서도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그랬으니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리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해도 이 사람들은 들을 준비도 안 됐고 오히려 방해만 하니까 이제는 내가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탈탈 떨어버리고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대해서 빚진 게 없다. 너희들이 너희 죄값은 너희가 스스로 받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안 받았으니까 안 받아서 너희가 지고 가던 그 죄값은 너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서에도 그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아니 뭐 자기가 죄 때문에 죽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가서 알려주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왜 그거 전하지 않았냐고 책임을 묻지만 당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죄값으로 당신 망하게 돼.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께 돌아와 라고 말했는데도 나는 싫어. 나 그러면 안 들을 거야 하고 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은 전해준 사람은 죄가 없고 전해 들은 말을 대로 행하지 않은 그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원리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어느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사명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못 듣고 지옥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는 건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전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회당에 가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제 전도하는 장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거길 교회를 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 집이 그 회당 바로 옆에 있었다 그랬어요.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디도 유스도의 집을 교회로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회당장도 예수를 영접하고 회당장은 그 회당을 관리하는 장인데 그 사람이 믿으니까 그 사람의 같이 있는 식구들을 포함해서 친척이나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는 곳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도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고 힘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이걸 해야 되나? 지금 고린도에만도 1년 6개월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실제로 여기 지금 9절에는 1년 6개월이 안 됐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고난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밤중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아직 예수를 영접지 못하고 믿기로 예정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 사람들이 다 너를 통해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때까지는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 침묵,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전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는데 아무 때나 함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가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도 같은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난다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복음을 담대히 전해. 이 성중에 구할 사람 많이 있어. 그 사람 구할 때까지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1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죠. 저는 어린아이라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라고 하지 말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내가 가라는 데 가서 말하라는 것만 해라. 그러면 노성벽이 되게 해준다 그랬죠. 쇠기둥이 되게 해준다 그랬죠.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가 되었든 신약시대가 되었든 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면은 내과 내 능력으로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이 피곤해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 때 주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잖아요.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시작했다가 자기가 스스로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다. 아이고 미안해. 희망도 없고 그만둬야겠다 라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격려와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여기 본문에 나오죠.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이 고린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나 아니면 딴 데로 가야 되나 아니면 이제 떠나온 지가 오래되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여기 떠나면 안 되는데 아직 구할 사람이 많은데 그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 여기 구할 사람이 많이 있다.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갈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정로로 행하면은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와 늘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 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셔서 어떤 대적도 막아주시고 주의 일은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또 피곤하다고 스톱하지도 마세요. 그까지 나가면은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이겨서 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일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은 사람이 계획했으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성공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드라노 서원에서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흥왕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2절 이하에 보면은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해코지 하려고 하니까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매를 때리든지 감옥에 넣든지 추방시키려고 했더니 이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하는 말이 이거는 너희의 믿는 일에 율법에 대한 거잖아. 세상 법정에서 논할 일이 아니잖아. 왜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나보고 재판하라는 거야. 그리고 재판장에서 쫓아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재판을 받아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걸 하나님이 그 총독의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아예 재판을 해산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 성에 구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도 구원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된 이를 잡아 법정 앞에 가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을 숨겨주고 대신 소수된 애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8절에 보면은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서 수리아로 떠나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거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고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 증거가 21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그 앞에 에베소에 와서 머물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또 기존에 예수 믿었던 성도들을 가리키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 동안 같이 오래 있으면서 여기는 더 이상 위험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여기서 편하게 목회를 하세요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지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갔다가 만약에 너희 뜻처럼 에베소에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오게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이면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오기도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있고 싶으면 있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사도행전이 성령의 역사서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사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여기서 전하라면은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이라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를 떠나는 거 하면은 에베소를 떠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이것은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하나님 중심 사상이에요. 우리도 모든 일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육신적으로는 피를 나는 형제 부모인 거 알지만 그 부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은 이방인과 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인데 부모님이 오늘 날 좋다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그 따라가는 건 효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러 와야지 육신의 부모 기쁘게 했다고 같이 놀러 간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하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할지라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떠났고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에 다시 오는 거면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복음을 받은 건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사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내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를 귀히 여기고 그러므로 그 전도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자기가 가진 물질과 자기가 가진 재능과 시간과 생명까지라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 조력자가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아무리 매를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에 있어도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주를 위해서 다른 박질했던 거 저 여러분도 본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서 대적이 해하지 못하도록 한 거, 주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처럼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 저 여러분도 분명히 믿고, 기왕에 우리가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도록 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